공갈호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날씨가 좀 추워지면 늦가을부터죠. 그렇게 되면은 가끔씩 이걸 파는 곳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요즘에는 공갈호떡이라는 것을 좀 접하기가 힘들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처음 이 공갈호떡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게 뭐 30여 년 전 일인 것 같은데요. 제 동생 친구들이 공갈호떡 장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막 겨울이 다가올 때쯤에 조그마한 이렇게 가게 구석에 한쪽을 얻어서 공갈호떡 장사를 한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들이 우리 동생 친구들이 판다고 하니까 한번 팔아주겠다고 갔어요. 갔더니 호떡이 이렇게 풍성하게 크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야, 먹을 게 많은가 보다. 그리고 이제 하나를 딱 먹으려고 들었는데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툭 건드니까 팍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삭바삭하게 속은 비어있고 속에는 물론 설탕 같은 게 들어가긴 하는데 이거를 우리나라 호떡처럼 기름에 굽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삭하게 굽는 거죠. 일반 기름 없이 구워서 바삭하고 이렇게 부풀어 올라서 속은 비어 있고 그래서 공갈호떡이라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볼 때는 풍성해 보이고 뭐 많아 보이고 그래 보입니다만은 실제로 먹어보면 속은 비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겉모습이 크고 좋다고 해서 속이 다 알찬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겉모습에 속을 때가 종종 있지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앞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야, 내가 사울 왕을 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울 텐데 네가 저 이새의 집에 가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 왕입니다. 그런데 만일 사무엘이 누구에게 가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다는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역 아닙니까? 반역. 목숨이 위태로운 겁니다. 두려운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새의 집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너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 지낸다고 하고 이새 가족들을 초대를 해라. 그래서 함께 제사를 지내고 조용히 기름 부어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가고 이 제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새가 초대를 받고 아들들과 함께 같이 제사 자리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기름을 붓기 위해서 아들들을 봅니다. 처음에 먼저 받아들인 엘리압이라는 사람이 사무엘 앞에 딱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야, 사무엘이 보니까 외모를 보니까 정말 왕이 될 상인 겁니다. 우리 예전에 뭐 그런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왕이 될 상의 엘리압이 야,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말씀에 6절에 그러잖아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엘리압을 보니까 야, 대단한 거예요. 야, 내가 정말 기름 부을 만한 그런 사람이구나. 왕이 될 상으로 보이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외모가 출중합니다. 이 당시에 왕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냐? 전쟁에 앞장서서 전투를 이끌어갈 사람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적과 싸울 때에 앞에서 선봉장이 되어 싸우기도 하는 게 이 당시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전투할 때마다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야 될 사람이 왕입니다. 그리고 뭐 나라를 다스리는 건 그 두 번째 문제예요. 엘리압이
아주 외모가 출중해 보였습니다. 전투를 잘해 보이기도 하고, 예? 등치도 좋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여기에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판단하고 하나님의 판단은 달랐다는 거예요. 7절 앞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용모가 좋고 킹체가 좋고 키도 크고 아주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어떻게 다죠? 할 수 없다. 얘는 아닌가 보다. 다음 두 번째 아비나답이라는 아들이 나왔습니다. 얘도 괜찮아. 그래서 또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걔도 아니야. 이 세 번째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삼마라는 아들이 또 딱 나오는데 괜찮아 보여요. 그나마 그래도 이제 세 번째 얘는 좀 괜찮겠지. 셋째 아들 또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또 거부하시는 거예요. 얘도 아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들 7을 사무엘 앞에 다 데리고 오는데 하나님이 다 거부하시는 거예요. 얘도 아니야, 얘도 아니야, 얘도 아니야. 어떻게 해야 될까? 외적인 기준을 보면 첫 번째 엘리압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비나답도 지나가고 삼마도 지나가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속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속을 알지 못하니까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내가 이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 사람이 말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겉모습을 보면서 사람을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린 거장 가운데 조수아 벨이라는 연주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용하는 바이올린은 약 40억이 넘는 세계 최고의 바이올린이라고 해요. 우리나라도 좀 유명한 바이올린들은 뭐 수십억짜리 쓰지 않습니까? 어느 날 이 조슈아 벨이 청바지를 입고 낡은 티셔츠를 걸치고 모자를 탁 눌러 쓰고 미국 워싱턴의 한 지하철역 입구에 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연주하는 40억짜리 이 바이올린을 가지고 가서 앞에다가 이렇게 간단하게 의자 하나 갖다 놓고 그 지하철역 앞에서 앉아가지고 연주를 하는 거예요. 하루만 옷을 입고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사람들이 못 알아보게 한 다음에 연주를 탁 합니다. 사람들이 그 지하철역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춰 서가지고 이 조슈아 벨의 연주를 감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냥 이렇게 보고 누가 또 연주하면서 구걸 하나 보다, 그렇게 하고 지나가요. 어떤 사람은 지나가면서 이렇게 연주하는 이 사람에게 돈을 놓고 갑니다. 이가 45분 동안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지나갔는데 이 조슈아 벨이 45분 동안 연주하면서 모은 돈이 고작 32달러였다는 거예요. 조슈아 벨이 이것을 하기 전에, 얼마 전에 공연장에서 연주를 했는데 전석이 매진되었다. 수십만 원짜리 그 좌석이 전석이 매진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공연을 한 사람이었는데 외모를 바꾸고 낡은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모자를 눌러 쓰고 그저 지하철 입구에 그냥 앉아가지고 이렇게 바이올린 연주를 했더니 모은 돈이 32달러. 우리는요, 외모를 보고 이 사람의 배경이나 조건을 보고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잖아요. 연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 뭐 알겠어요. 그냥 세계적인 연주자가 연주하는구나, 그러니까 수십만 원씩 주고 그 공연을 보러 가는 거지요. 그런데
지하철역에서 연주하면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면 그냥 가는 거예요. 뭐 이게 뭐 대단한 연주인지 뭐 정말 노숙자가 어디서 바이올린 하나 주워서 연주하는지 사람은 그걸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외모를 가꾸는 겁니다.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죠. 옷을 좋은 걸 입으려고 하고, 외모를 가꾸고, 좋은 차를 타고, 내 학벌을 드러내기를 좋아해요. 왜 그래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급수를 매기는 거예요. 이것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잘 가꾸고, 자신을 잘 가꾸고, 외모를 가꾸고, 또 학벌을 높이고 하다가 보면 결과들이 좋은 것들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세상적인 조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최우선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외모만 가꾸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가꾸는 일에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방산에서 흙먼지가 잔뜩 묻은 어떤 돌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돌멩이를 이렇게 발로 치면서 그렇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석을 감정한 감정사가 그 마을을 지나가다가 아이들이 발로 툭 차고 노는 그 흙 묻은 시커먼 돌멩이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 속이 뭔가가 이렇게 반짝 빛나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 보석 감정사가 돈을 주고 그 돌멩이를 구입을 합니다. 이거 내가 좀 가지고 싶은데 얼마 주면 되겠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 이런 돌을 뭘 돈 주고 살라고 합니까? 내가 돈 주고 사겠다 해서 돈을 주고 그것을 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빙그레 웃으면서 그 돌을 가지고 옵니다. 보석 감정사 집에 가서 흙을 다 닦아내고 그것을 이제 가공하기 시작합니다. 가공되지 않은 다이아몬드 원석을 사가지고 와서 다 겉에 흙을 걷어내고 가공을 했더니 아주 귀한 가치가 있는 다이아몬드가 탄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면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원석을 알아보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겉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속을 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지, 이 사람은 가진 것이 없지만, 배경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7절 뒤에 그러잖아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셨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시편 51편 6절에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그렇게 말합니다. 중심이 진실함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왔느냐, 그냥 습관적으로 대충 시간대로 왔느냐, 아니면 그래도 내가 주일날 교회 안 나가면 안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나왔느냐,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느냐 중요한 겁니다. 맞죠?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런데 벌써 좀 불량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요. 성경에 보니까 율법사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뭘 해야지 하나님께 칭찬받지? 내가 무엇을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오늘 우리가 보상을 생각하고 교회 나오면 안 됩니다. 내가 주일날 예배 참석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지? 내가 헌금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찬송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해주시겠지? 오늘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해야지만 그것의 상급으로 영생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행위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이런 거 하면 좋지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이런 거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원의 조건, 영생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율법학자니까 또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율법학자가 말하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느냐? 너 그렇게 해? 그러면 네가 살 거야.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뭐 선행을 하고 내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막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외적인 것에 자꾸 기준을 두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저도 그래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기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외적인 것으로 만약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외적인 조건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 누가 있을까? 뭐 재물이 많은 사람, 학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 가문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면 우리 명함도 못 내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비록 외모는 출중하지 못할지라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배운 게 별로 없을지라도, 건강이 좀 없다고 할지라도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냐를 하나님은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무엘이요, 이 사무엘 앞에 지나간 이새의 아들 7명을 다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얘도 아니야, 얘도 아니야, 자꾸 노 하시는 거예요. 7이 다 지나갔는데 더 이상 아들이 안 보입니다. 어떡하지? 이제 사무엘이 이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아들이 이게 다요?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얘네들이 다요? 그랬더니 이새가 머리를 끄적끄적 하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막둥이가 하나 있기는 한데요. 걔는 좀 변변치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막둥이가 있어갖고 제가 양이나 좀 치라고 보냈습니다. 양 치는 것, 양을 지키고 있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양치기들은 좀 직업이 좀 세상 말로 이야기해서 천한 직업에 속했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양을 치고 있다 그러면 뭐 아들들이 총 8명이잖아요. 7명 아들은 다 이쪽으로 야 오늘 이거 제사도 있고 사무엘 선지자님 오신다고 하니까 다 모여 했지만 양치는 거는 막둥이 시키는 거예요. 야 너는 그냥 거기서 있어라. 너는 별 볼 일 없잖아. 그리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새에게 뭐라 그래요? 그를 데리고 오라. 그러면서 그가 오기 전까지는 내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은요, 자기가 여기에 왜 왔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자기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일, 뭐예요?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는. 그게 주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먹는 것보다 사명에 더 충실한 사무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을 맡겨주십니다.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사명,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사명. 우리가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가운데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이 다 있어요. 너는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 있어라. 너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너는 반주하는 사람이 되라. 그런 사명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명에 우리가 과연 충실하고 있는가? 세상에 맡겨진 자기의 직업에도 충실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에도 충실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왜 돈을 법니까? 먹고 살려고 물론 벌겠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깨닫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마칠 때까지 끝까지 나아가겠다는 그런 고백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 보십시오. 야 막둥이 올 때까지 나는 먹지 않겠어.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서 이제 다윗을 불러오게 합니다. 다윗이 오니까 하나님이 야 너 기름 꿀병을 가지고 가서 부어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때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사무엘은 어디로? 라마로 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일할 곳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사명을 마치고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으로 기름을 받았지만 아직 왕위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자기는 또 자기의 할 일을 위해 라마로 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요, 내가 할 일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해서 다윗이 즉시 왕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0수년이 흘러서 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그것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은 뭐예요?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기름 부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또 라마로 가서 자기 할 일 하는 겁니다. 결과는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 다음 문제,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에요. 사무엘에게 하시는 명령은 뭐예요? 기름을 붓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때로는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이건 제가 할 테니까 좀 가만히 계세요. 좀 제가 이거 이 정도 능력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뭘 다 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고 내 힘 밖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다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하실 일도 내가 하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는 뭐고 바울은 뭐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자라게 해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농사 지을 때 씨를 심고 물을 주고 잡초들을 제거하고 이건 우리가 하는 일이죠. 그러나 이 식물이 자라게 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는데 그것에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맡겨준 자리에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그냥 나에게 맡겨준 일에 충실하면 하나님이 결과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나에게 맡겨준 자리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